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늘 이런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평상시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한이 됐으면 자식들한테 내 대신 네가 갚아주라 하는 그런 유언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면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그 하나님만 믿어라. 그 유언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돼. 꼭 해야 될 유언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남긴 그 마지막 말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죠. 성격상으로 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평상시에 참 손가락질도 하고 고래 자식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도 마지막 자기 부모님께서 이렇게 당부했다는 그 이야기 인조 현장에서 보지 못해도 전해 들으면서 눈물 안 흘리는 자식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평상시 살다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남긴 말이다. 기다마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젠가 제가 곧 시도해보고 싶은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카메라 앞에 서셔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부탁하고 싶은 사람 내가 평소에 전도를 하고 친구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언젠가 분명히 연락하고 조문 올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오면 예를 들어서 김계동이라는 사람 김계동이 왔는데 잘 지내나? 아니 저분 돌아가셨다고 내가 조문하는데 무슨 화면에서 그래 자네하고 내가 아는 세월이 이렇게 됐는데 이러고 저런 일이 있었지 내가 자네를 위해서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먼저 가면서 자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못 본 게 내가 참 마음에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이 땅에 있는 동안 부탁하네. 꼭 내가 믿던 우리 아버지를 누가 믿는 예수님 자네도 꼭 믿고 나랑 함께 천국에서 만나서 그런 유언을 남긴다면 좁은 자리에 그 사람이 그걸 하이고 영감이 가시니 혼자로 가시니 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좁은 문화도 그렇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구의 동일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그 조순재 목사님이 교회에 권사님 초상났는데 그 역자가 바뀐 지 얼마 안 돼갖고 까만 넥타이 까만 양말 다 와서 신호하셨으니까 주신가 지금 뭐 어떠라는 거야. 다 집에 와서 제일 화려한 넥타이 메고 와라. 저는 그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80년을 기도하시며 신앙생활을 하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뭡니까? 8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해서 오늘 드디어 목적 달성을 했는데 그걸 배워서 니들 아이고 시비하는 날. 그때 뒷동산이가 맞은 기분이더라. 맞다. 그럼 우리는 옛날에 90년에 이렇게 연세대에서 동네에 들어가시면 호상 참 축하할 만한 장수하시고 하셨다 해서 사물놀이 패들이 한 바퀴 돌고 잔치하는 걸 봤거든요. 사람 죽은 왜 저러지?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는 천국 드디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지금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앉으셨으니 우리는 환영을 하죠.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우리 교회 한다면 빨간 넥타이에다 분홍색 자켓 입고 그렇게 인도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장례 문화도 바꿔갈 필요성이 있고 그 현장에서 그 몇 사람에게 조문했다가 한 명이라도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면 그건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또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유언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유언은 중요한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읽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소중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함께 발견하고 배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그리고 풍성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죽을 날에 임박해진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거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당부했다 해서 다윗이 솔로몬이 문자적으로 대장부, 소위 상남자가 되기를 바랐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종종 나오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한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저도 콜림 받을 때 이 말씀을 제게 주셔서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한 그것을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성경에 등장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너는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이유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통치되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 백성들을 이끈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과거에 우리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꿈을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고등학교 3부 나왔는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자, 누구나 대통령이 있으면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꿈에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드디어 이 나라가 왕조 시대는 이제 끝났고 그 머릿속에 골수에 아니요 사무쳤을 그런 한이 드디어 풀리는 세상이 됐구나.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얼마 안 돼갖고 도저히 이거 못 해먹겠다. 하도 야당에서 그죠? 지금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 대통령 못 해먹겠다 해서 그거 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이 쉽지만 않다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름을 부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그 인생 그걸 회고하면서 네가 다음 차세대 왕이지만 그게 좋기만 한 자리가 아니다. 너는 명심해라. 가장 필요한 것 다른 것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는 누구하고 타협하지 말고 말씀 앞에는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밀어붙이고 담력을 키워라. 그것을 유언으로 남긴 이유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앞으로 살아갈 시간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아무도 호언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불확실한 시간들이죠. 어떻게 나의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고 또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저 여러분도 이 다윗의 당부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말씀, 율법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 행할 때. 다윗이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고 그리하면 그렇게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는 말씀이 뒤에 덧붙여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켜 행하는 것이 네 신상에 좋을 것인가? 내가 마지막 나한테 해줄 말 이 말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세상을 참 철저하게끔 자기 삶으로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아버지 장인으로부터 쫓겨서 손가락을 다투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봅니다. 4절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의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예전에 다윗에게 만일 네가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의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정권이 바뀌지 않게 네 혈육이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말씀대로 됐죠.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반, 이쪽은 2개 지파 반. 근데 북이스라엘은 5대를 넘긴 정권이 없습니다. 맨날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기서 보면 이게 세계사고 이게 한국사고 이게 내 인생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눈 감으면서 했다라고 봅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언을 남기는 이 모습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오게 이렇게 되는데 너는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네 자식도 네가 크게 걱정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뻔함. 그 자식의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썼던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의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눈에라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부모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하는 딸을 요원 안 해도 아빠가 이때 이렇게 했고 어머니가 이때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나도 역시 그러니까 맞네. 결과는 좋네. 자기들이 체험하는 따라오게끔 되어 있죠. 세 번째로 다윗은 유언 가운데 몇몇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두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어떻게 당부를 하고 있는지 우리 먼저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아 아들 아브넬과
여자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뜬 띠와 발에 신의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향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원에 대하여 뒤에 말이 참 무섭지요. 평안히 눈 감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 정도로 부정적으로 언급한 이 두 사람 중 첫 번째 사람이 요압입니다. 솔로몬에게 네 지혜대로 해서 그의 백성이 편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 수월에 내려가자는 죽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압이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지 집에서 두 살을 꺾고 평안히 눈 감게 하지 마라. 말합니다. 암살하라든지 그냥 험한 꼴을 역시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 제대로 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입에도 닦기 뭐합니다. 왜 다윗이 이처럼 요압에 대해서 당부의 말을 아들에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토록 아꼈던 두 사람만 네리 아들 아브넬과 여자의 아들 아마사를 죽여서 그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꼭 반드시 물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처럼 부정적으로 언급한 두 번째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우리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베냐민 사람 베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를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의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쏠에 내려가게 하라. 너 아버지 망신당하는 거 알지? 들었지? 봤지? 나는 그에게 내 입으로 맹세했으니까 네가 지혜로우니까 네가 대신 원수를 갚아라. 이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하자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원수 갚을 일도 있고 없고 원수 당할 일도 갚음당할 일도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다윗은 이처럼 시므이에 대해서도 백발이 되어도 나이가 많아도 세상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이름 시므이 요압 모르는 사람이 백성들이 없을 건데 그들이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눈 감는 그런 일 없게 해라.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피하고 있을 때 시므이가 가슴 찢어지는 말을 했던 그 저주를 다윗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다윗은 여호와께 맹세해 시므이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를 죄 없는 자, 무지하다라고 여기지 말라. 그럼 분명히 죄 있다. 내가 원수는 안 갚았지만 네가 그것을 기억하고 갚아라. 참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 드려서 모르는데 직장 다닐 때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제 대학 동문입니다. 바로 뒤에 두 번째 한 사람 뒤에 학번이었는데 그 잘 지내는 친구가 약품을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제가 있는 그 직장에도 그걸 납품해서 그걸 계속 10년을 썼는데 어느 날 데이터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지? 가서 유효기관을 보니까 분명히 유효기관을 아직 모르는데 장기가 문제야, 장기가 문제없고 매일 표시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딱 보니까 이런 종이에 스티커 찍어서 타입 찍으면 자국 있잖아요. 그걸 지우고 그 자리에 찍는다고 찍었는데 이거 문제 있다. 들어왔거든요. 본인이 안 들어오고 밑에 과장님한테 보내줬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요. 무릎 탁 꿇으면서 살려주세요. 아니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잡혔다는 건 이제 자기는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김 사장님이 들어오시라 그러나 끝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지났으니까
그러면 너가 부모님이 병원에 와서 진료받을 수 있는데 오진을 했다 하면 네가 가만히 있겠나? 이거 수정을 바로 잡느라고 나는 몇 달을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잘못했다 사과도 안 하고 네 학tem을 해봐라.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업계에서 소문이 나 끝난 거예요. 저를 동문회 동창회 갔는데 하는 얘기가 너도 자식 키우고 있는데 네 자식도 내 자식한테 와서 무릎 꿇을 날 있을 거다. 예.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이거. 아직까지도 그 뒤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그런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인물, 다윗은 여호와께서 맹세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지만 아들에게 그가 죄없다고 여기지 말라.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언지를 주는 것입니다.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언급에서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백발이 세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처참하게 세월에 내려가 언제나 모습으로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부관 참시 지키듯이 참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요압과 시므에게 징계를 내리지도 않았고 그들을 해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장수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잊지 말고 내리라는 그런 당부하는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혹여했다면 바로 사과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범죄로 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흡족할 만큼 충분히 용서과 보상을 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여기 밭에 살다가 수시로 색소폰 보는 분이 있어갖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본인이 길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주일날 혼자 계신데 서울에서 오셔서 왔다 갔다 하는데 농사를 짓는 분이 주일날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요. 교회 부담 내시면은 11시에 예배인데 그 일하시고 12시 한 10분쯤 오시면 식사 같이 하면 그렇게 교제를 한다니까 아이고 참 그래도 그 장에 와서 몇 년 살아도 밥 먹으러 오락하는 분 처음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여튼 전도할 대상이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거창히 보니까 너무 특세가 세다고 자기들에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지나게 거기서 살다가 늦게 내려왔는데 어디 가서 발을 짚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를 보고 하는 소리가 싶기도 하고 저도 여기 와서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처음 어제 우연찮게 그쪽에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남 핑계 댈 거 없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고 베풀고 손해봐야 됩니다. 그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농부가 봄에 겨울 내내 움켜쥐고 연병해서 봄에 그 씨앗을 땅에 뿌리는 거. 부모님은 배고프 죽겠습니다. 물 마시라. 물로 허기해졌는데 쌀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아버지는 담궜어요. 떡을 해주려는가 밥 해주려는가 했는데 물을 따르더니 지고 나가서 논바닥에 흙에서 땅에서 던지는 거. 어린 아이가 속으로 볼 때 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미쳤나? 엄마 미쳤나? 내 배고프 죽겠을 때 밥 해준다고 밥도 안 해주고 없다고 하더니 저걸 갖다 떡 해줄 줄 알았더니 막 땅에 내버리네. 그렇지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애들이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말은 안 하고 살지만 만난 적도 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저것들은 시끄럽게 냄새나는 밥을 고기 우리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세일할 때 컴퓨터에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 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대접을 하는데 왜? 시온성교회 목사라는 사람 시온성교회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다르네. 저는 해외 근로자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외사촌이나 사촌, 이웃 형님들 선배들 다녀온 사람들 해외 나가서 누가 뭐 하나 그게 그렇게 고맙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맞다. 나도 나중에 살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하겠다. 우리는 별거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마음을 열어주는 기회를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가는데요. 우리 네 번째로 다윗이 한 사람의 아들들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의 본인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네가 어떻게 그들을 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유언하면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라. 왕의 상을 같이 밥을 먹는다. 네 혈육가 그치 혈육 아니면 그 자리에 이제는 밥을 같이 먹겠습니까? 왕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한다는 것 영광이죠. 누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겠습니까? 단순히 영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엄청난 혜택도 뒤따랐을 것인 그것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왜 이처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이런 혜택과 영예를 베풀게 했을까요? 다음의 말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들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베풀었다는 그 사실이죠.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가 한 일인데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을 베풀어 보면 바르실레가 세상을 떠났고 그 사람한테 갚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 아들들에게도 자기가 빚을 갚겠다는 그런 뜻에서 아버지 바르실레에 대한 호의를 아들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 아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내가 사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그때는 여차저차해서 못했지만 네가라도 꼭 이렇게 해다가 아들들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이런 걸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어렵고 힘들 때 도움받았는데 소위 나 몰라 별만덕이라고 하죠.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첫째,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의 손길을 언제 그랬냐? 그래서 무슨 말이 합니까? 개구리 올챙이일지를 모른다. 과거에 네가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때 네가 올챙이고 개구리하고 비교가 아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근데 다윗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 바르셀라를 잊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이 말을 갖고도 저는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잊어버릴 거는 원수 갚은 건 빨리 잊어버려.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면 끝납니다. 왜? 아멘. 내가 원수 갚으라고 하면 정말 힘들고 나한테 피 말립니다. 하나님 말해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지 뭐 내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할 수만 있으면 내 관계에 내 은혜를 못 갚으면 다윗처럼 네가 이분에 대해서 이 자손들에 대해서 네가 은혜를 갚도록 해라.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바르실레가 뿌린 선의 계시가 그의 자녀들에게는 풍성한 열매로 맺혀져 돌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그 행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데 아유 내 주머니 다 털을 이거밖에 없는데 그걸 한쪽 꼽쳐놓고 하면은 누가 볼 때는 암만 봐도 아닌데 압니다. 그죠? 느껴진다고요. 사람은 영예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분이 있었구나. 그 은혜를 받고 잊어버릴 사람이 없겠죠. 부디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지런히 선행의 씨를 심으면 네 대의 단조로도 언젠가는 오늘 바르실처럼 자녀들에게 그 은혜에 대한 열매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들 덕분에 내가 이런 것을 누리는구나 조상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앞에 부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뒤에 긍정적인 말씀입니까? 왜 그 말이 내 뒤에 머릿속에 남는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만약 지금 현 시점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을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남긴 유언장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우리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제가 중고등부 과거에 그 여름 수련회 오면 베니아판으로 관을 짜가지고 그 일을 해왔는데 애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뺀질이들이 너 죽었다니 못을 바꾸면요 그 관속에 누워있어 보세요. 이게 그 나와서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는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는데요. 우리도 한번 이 시점에서 내가 좀 잘 나간다, 내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내만큼만 살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유언장을 쓰신다면 아마 마음이 많이 만감이 교차될 것입니다. 유언은 그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흔적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염려까지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평범한 사람의 유언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나라의 임금, 왕,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 위대한 인물, 믿음의 영웅이 남기는 유언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훈이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영적 성장이 풍성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잘 들어오신 아버지 하나님,